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2024년도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니까요. 참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익히 다 아시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고 육신의 의지가 약해가지고 또 잘 순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지만은 베드로는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우리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사람은 성경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속사람을 얘기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겉사람은 보이지만은 속사람은 보이지 않죠. 그것이 아마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인간은 이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이 모든 속성을 지배하는 것이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이 마음이고 현재의 나를 만든 것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음이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진정한 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23년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은 그건 악한 사람이고 그 마음이 선하면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좌우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으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장면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의를 받고 이제 사울을 이어서 다음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쭉 둘러보는 그 과정이죠. 그러나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아들들의 용모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제 중심을 본다 했을 때 우리는 전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렵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이죠. 우리 그 속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믿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 때도 모든 형제님들이 다 참석할 수는 없죠. 시간적 제약 때문에.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다 몰라주고 하더라도,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생각이 될 때 우리 형제님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약간 부담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기 때문에 공적으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임하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자매님들은 비록 입술을 통해서 기도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음에는 아까 우리 인간의 인격체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이 마음에서 이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지적인 활동 기능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지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적인 활동이고 지적인 기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적인 기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감성적인 행동인데 그것도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먼저 세 번째는 의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의지적인 활동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한다든가 어떤 것을 순종하고 거역하고 인내하고 회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기능이 우리 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이 사고의 중심지고 의식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욕망의 원천인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제 지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키는 파수꾼을 두게 되죠.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이 마음에 파수꾼을 두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 들어오는 길목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온갖 이 생각과 정보들은 무엇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 눈과 귀가 있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이 모든 생각들과 정보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과 귀에다가 파수꾼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자 성어에 견물생심이라고 그 문자 아시죠? 그 말은 이제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를 만든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한자 성어에 그렇게 딱 내자지만은 견물생심.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어떤 맛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먹고 싶은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좋은 것들, 어린애들 같은 장난감 같은 것도 보면은 갖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 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했는데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에 그 보니까 정말로 이 보통 인간의 모습은 뭡니까?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하와가 딱 보니까 참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또 사탄이 뱀을 통해 역사에서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욕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어서 이 죄가 우리 인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를 찾아보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 다른 신하들은 암몬 자손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도 다 나갔는데 그때 이 다윗은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잠이 안 왔는지 하여튼 간에 그 침상에 지붕을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바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취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주님한테 불러가지고 그것을 임신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리바이를 성립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종이니까 그렇게 취하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와 같은 살인 범죄까지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아를 취하는 까지는 단순한 그와 같은 욕망에 의해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은 더 큰 죄는 고의적으로 그것을 덮으려 했고 그것을 그래서 그 남편까지 죽이는 이와 같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이와 같은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죠. 그를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해서 말년에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이와 같은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바스바를 몰래 취했지만은 그때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잘못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이 그것을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는 하셨지만은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귀를 통해 듣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성에 거했을 때 이 소돔성이 멸하기,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전에 많은 불법한 행실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롯은 거기에 살면서 그것을 보고 들었을 때에 그 심령이 상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은 이제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상황은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여인들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그 장군들을 맞이하면서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울은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까 그 마음이 상했죠. 그리고 이 다윗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엘상 18장 그 뒤에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마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속해서 시기하고 나중에 결국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보게 될 때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죠. 참 처음 시작은 아주 잘 했습니다. 아주 겸손히 잘 했지만은 이 나중이 아주 안 좋은데 그 시발점이 이와 같이 이제 여인들의 이 노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경계하고 악한 마음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에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난다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생긴다는 겁니다. 생긴다. 그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억지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들을 때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것을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억지로 이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물은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죠. 주는 사람이 주권이 있죠. 주는 사람이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을 다른 말로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전부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 사울은 여인들의 노란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악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듣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없는 게 없을 정도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 때 이럴 때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 서적을 읽을 때도 아무 서적에 읽지 말라 하면서 전도 출판사나 아니면 엠마오 성경학교에 나온 교재만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런 다른 신앙 서적을 보게 되면 또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죠. 거기에는 어린이 콘텐츠부터 성인물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떠다닙니다. 그것도 또 많은 그 교회의 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단 사장들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는 데는 정말 절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래되고 이제 장로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데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장로 일을 하는 분이 영적 해방이라든가 뭐 완전 성화 이런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 그 장로는 지구 평면설을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학교에 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는데, 그 이제님은 지구가 평평하다, 그걸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 우주의 그런 인공위성에서 찍은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그런 것도 다 조작됐다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많은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D.L. 무디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오늘 한번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컵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빈 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다 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빈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다 뺄 수 있을까요? 예. 이 빈 컵에 있는 공기를 빼려면은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은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부패한 것, 더러운 죄 같은 것들 아무리 빼려고 해도 우리는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정말 신령하게 이렇게 나쁜 생각하고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여기 이 예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마음속에서 우리는 죄성을 빼기는 어렵고 그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것,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그와 같은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완전한 그 성화가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신분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만날 때까지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계속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분명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불신자들은 그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겠죠. 하지만 양심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내주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쳤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와 이와 같은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차 있느냐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받는가 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똑같은 그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너무도 헌신된 까닭에 자기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똑같은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아버지의 뜻에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우리 구원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놔 놓고 내 마음에 모셔 들여놔 놓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린 그 주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 주님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정말 주인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라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은 결국에 말씀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같은 길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시편 119편 거기 9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9절에는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게 되면은 범죄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보는 것을 실패한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죠. 이 다윗은 저녁에 목욕하는 여인이 바세바를 보고 음료를 부어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인물인 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시위대장 누구였죠? 보디발의 그 아내가 계속 날마다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채워지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은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저는 구원받은 것을 표현할 때 이 소경이 눈 뜨는 거와 그것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 눈을 감겼을 때 우리가 앞을 부응할 수 없지 안 보이니까. 그러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바로 보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고 참과 거짓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는 시간 없기 때문에 바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와 요조모 로이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컵에 빈 컵에 공기를 빼서 물을 넣으면 그 공기 빠져나가지만은 이 컵에 처음에 물을 부어 놓게 되면 이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은 이와 같은 거짓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으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짐 엘리엇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아우카 부족의 보험 전화를 갖다가 창이 29살 나이에 선교한 그와 같은 선교사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기서 이제 저 뒤에도 책이 있는데 나는 부름 받았어 하는 저 책자가 있는데 저기에 조지 뮬러하고 짐 엘리엇에 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엘리엇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의 아이들은 생후 6주 때부터 예배 주일학교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 6살 때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집회에 이제 서광 현재가 주역이를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그게 주역이 나이 몇인가 물어보니까 10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엇은 6살 때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죠. 이 자리에도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연서, 다원이, 다빈이 있는데 충분히
맑게 알아들 나이가 되면은 6살일 때도 이 구원받은 이런 사실이 있는 거 봤을 때에 나이가 어리다 우리를 그 아이를 우리가 아직 구원받을 때가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 아이들, 참 복받은 아이들이죠. 부모님들이 전부 다 믿음 안에 있는 그 같은 자녀들은 참 복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양육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참 그것이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이고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있으면 다른 이단 이런 사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은 무신론자, 아예 마음속에 그런 종교 없는 사람들을 보다가도 어떤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고 다른 하나님을 말씀에 넣기가 정말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나의 본체와 진정한 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은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듣는 것과 보는 것에 파수꾼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라.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정말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모든 것들을 묻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 말씀 충만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을 유지 않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내주하시는 주님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주님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